예, 2022년 봄 정진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부심론 4. 묻는다. 이미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답한다. 나에게는 마음은 없으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는 항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다 이럴 때는 거기에는 뭐가 이렇게 텅 비어 있죠. 뭐 보는 일도 없고 듣는 일도 없고 생각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있다 없다. 있음도 우리가 알지만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없다라는 말도 알밀 때는 어떤 상태죠. 뭐가 이렇게 볼펜이 있다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거니까 사물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이렇게 사물을 쫓아가는 우리 다 분별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없는데 어떻게 보냐, 어떻게 듣냐, 어떻게 뭐 아냐,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러니까 없다 이러니까 아 마음은 없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배우잖아요. 부분집합은 전체집합에 속해 있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사회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 개체로서의 이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 개체이면서 전체다 이러면은 억지로 생각을 가지고 끼워 맞춰 보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그냥 알미고 생각일 뿐이고 어차피 개체이면서 전체이다 하는 말은 방편의 말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힌두나 이 브라만교에서 이 범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범이다 그러면 이제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개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체와 개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암과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고 자기 본성에 통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를 얘기할 것도 없고 개체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전체가 있고 개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전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생각 속에서 상으로 그립니다. 이런 게 전체지, 우주가 전체지. 물론 나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체다 그럴 때도 뭘 개체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 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뭔데? 이러면 어떤 이 몸뚱아리, 생각, 느낌, 감정 이걸 나라고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매모호하고 어떤 이 틀, 이 한계, 이 경계 속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해요.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개체다 이렇게 그럴듯하기는 해. 근데 이 몸뚱아리가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다 치는데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은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건 개체냐 전체냐? 이럴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다 개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우리 생각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좀 이 전체 개체라고 하는 이런 이 분별에서 좀 벗어나 보라고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습을 쫓아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 틀 속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건 이런 거고 없는 건 이런 건데 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굳이 있다 그러면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이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또는 어떻게 사라지냐 사라져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 마느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고 이거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고 깨달을 때도 그냥 이거 하나 깨달을 뿐이에요. 뭐 다른 거 깨닫는 거 아닙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이 세상은 자기 삶은 나는 우주는 다른 일이 없어. 나라고 해도 좋고 우주라고 해도 좋고 전체라고 해도 좋고 개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말을 쫓아서 그림을 그려서 이게 개체다 이게 전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고. 그게 전체든 개체든 삶이든 죽음이든 생겼다고 하든 사라졌다고 하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지 다른 일이 없거든. 하나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와 개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윤회를 얘기할 필요도 없지. 이 생에서 이 공덕을 잘 지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난다. 전생이 이래서 지금 생이 내가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 실은. 그런 얘기도 사실은 방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 생사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이 분별에 휩싸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윤회를 얘기할 것도 없고 중생을 얘기할 것도 없고 부처를 얘기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깨달을 때는 말을 잊고 말은 잊으셔야 됩니다. 무슨 부처가 있고 실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있고 분별이 있고 망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말은 잊으세요. 이건 어차피 만들어 놓은 말이야. 이런 말은 잊으시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일 뿐이니까. 다른 모든 말은 잊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지금까지 인류가 이 종교에서 해는 모든 거는 그냥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결해 보고자 이제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구원이니 근본이니 참나니 이런 말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깨달을 때는 그런 말 속에 자기 본래 면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속에 어떤 실상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지. 그냥 이 일 하나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지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끊어짐 없이 이렇게 흐른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가 살아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가 살아서 움직일 뿐이야. 여기저기 오고 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온다 간다 여기다 저기다 해가 떴다 졌다 꽃이 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일이 다 그냥 이 일인데, 이거 하나가 흐를 뿐이고 이거 하나가 살아있을 뿐인데, 그냥 이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일 뿐. 그래서 선에서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돌려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아, 이런 이치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말이 아니라니까. 무슨 이치가 있고 이유가 있질 않아요. 이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이. 해가 뜨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절이 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물이 흐르는 목적이 있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았거든,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의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매여 살았어요. 사실은 그게 나야, 나. 그러니까 그 가치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삶이고 시간을 보낸다. 그럼 우리는 희한하게 절망하고 좌절해 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자기 삶의 원동력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좌절, 실망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입장에 거기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우주도 다른 사람의 삶도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의미 없음을 느껴버린다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이 목표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 없다 또는 이 좌절 뭐 이러는 걸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 의미, 목적이라고 할 게 없죠.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인간, 인류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어떤 이 종이나 이 모든 어떤 이 생명체나 이 사물, 우주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우수한 종족이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똑같아. 실제로는 똑같아요. 이 코끼리의 코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노릇 하듯이, 우리 사람도 이 코끼리의 긴 코처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 이 다른 동식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차이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코끼리의 코처럼 그냥 도구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고. 근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병은 뭐냐? 그 의식이 가장 우선인 줄 알아요. 근본인 줄 알아. 자기 삶의 원동력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는 건 그 의식이 따지는 거거든. 생각이 따지는 거야. 가치가 있든 없든 옳든 그르든 삶에는 변화가 없다니까. 해가 뜨든 지든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어.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자기가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나 지식을 앞장 세워서 쫓아가 버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할 뿐인 거지. 그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이 감정, 느낌, 생각을 안 쓰냐? 어떻게 안 써요? 뭐 보는 일도 없고 느끼는 일도 없고 생각하는 일도 없냐? 아, 당연히 다 있죠. 있는데 분별할 때처럼 그걸로부터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코끼리가 자기 긴 코를 쓰는데 그 긴 코에 막 휘둘려서 삽니까? 아, 필요하면 쓰는 거잖아. 그냥 쓴다는 생각도 없어.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도 저절로야. 저절로. 물이 저절로 흐르고 바람이 저절로 불고 해가 뜨고 또 저절로 되듯이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 무정물 또는 다른 유정물과 이렇게 뭐가 다르다. 다르긴 다르지. 모습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다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습이 다른 거지. 모습은 이 바다에서 일렁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물결도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 물결 하나하나가 모습이 다 달라요.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근데 바닷물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닷물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생김새도 다 다르게 드러날지라도 바닷물이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결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물결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우리가 보통 개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 이 나와 이 바닷물 전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나는 이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가 본질 속에 있는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둘이 되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식이 없는 이 물결이 의식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왜 믿음이 필요 없냐? 의심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니까. 하나인가 둘인가?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뭔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어떤 건가? 삶의 가치와 의미는 뭔가? 이런 의심이 없으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말, 개념 또는 어떤 의지, 뜻, 목적 이런 게 필요 없는 거. 그냥 저절로 하나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저절로. 그냥 저절로 색이 곧 공인.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거. 이 이름이 분명하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마시라고. 그냥 저절로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그냥 본래 그런 거예요. 그냥 본래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늘 그럴 뿐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늘 알맞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모습이 찌그러졌던 뭐 떨어져 나갔던 세모든 네모든 뭐 부족하든 불만족스럽든 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모습을 내 뜻이나 의도에 맞게 만들어서 이 삶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 근데 단 한 번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있는 그대로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이지,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지. 그러면 무슨 본다, 듣는다, 느낀다, 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는 생각이 있어야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듣는 것도 아니고, 안다는 생각이 있어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노자도 이 물에 이 돌을 비유를 좀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진실 하나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은 자기가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물이 길을 알아서 갑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 물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 가는 길이 물의 길이에요. 바람도 똑같죠. 바람이 뭐 어디로 불지, 동서남북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뭐 돌풍인지 회오리인지 그걸 알아서 붑니까? 그냥 바람이 가는 길이 자기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 자기가 발 딛는 그게 우리 삶의 길이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삶은 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비록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하죠. 왜? 그 가는 길을 선택한 거니까. 가는 길을. 그러니까 가는 그 순간 이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선택을 해요. 둘을 놓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걸 자기 뜻이다, 자기 원이다, 자기 어떤 욕망이고 욕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뜻이든 의지든 욕구든 욕망이든 내가 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주제자인 나는 없어요. 말은 내가 한다고 그러고 내가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나는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떤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 욕구라고 하고 의지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과 욕구와 의지조차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하고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느낀 감정, 견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제 공부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체험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뭐 제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비로소 어떤 것이 먼저 다가왔냐면, 체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밖에 있다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뭐 이런 이 밖에 있다고 여기는 어떤 이 물질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현상. 그 다음에 뭐 새가 지저귀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고 이런 이 물질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분별할 때는 그건 당연히 물질적인 현상이었는데 여기에 통하고 보니까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하나 드셨다, 금강경에서 발을 씻고 앉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잖아요. 모습. 쉽게 얘기하면. 이 과거에 이미 지나간 모습이냐,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이냐, 아직 미래에 오지는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다 모습이잖아. 그게 과거의 모습이든 현재의 모습이든 미래의 모습이든. 이런 이 모습들이 분별할 때는 그냥 이 모습이었어. 부처님이 꽃 하나 드셨다, 그 모습이었을 뿐이지 저게 뭘 의미할까, 뭘 뜻할까, 이런 생각은 있었죠.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꽃을 하나 이렇게 드는 이 행동 하나에도 이 법을 얘기하고 드러내셨을 거다, 이런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추는. 이건 이 유추일 뿐이지 자기가 직접 그걸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 법을 드러내셨을 것이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설법이라고 그러지. 법을 설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을 전부 말씀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거 얘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먹는 밥이지 내 밥이 아니더라는 거야. 근데 비로소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보니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그런 거였어요. 꽃을 드셨다, 발을 씻고 앉으셨다, 또는 뭐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이 모습이 시계다, 뭐 컵이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일이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냥 신기하게도. 왜 그러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왜가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드는 거나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 회상에서 꽃 하나 이렇게 드신 거나 그냥 똑같더라고. 똑같은 일이 그냥 눈앞에서 늘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냥 똑같은 일이. 과거나 현재나. 이게 먼저 느껴졌어요. 이게 먼저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험을 하고 살아보면 여전히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어떤 뭐 선택도 강요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거든. 밖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나 이 사물을 이렇게 보고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온전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어떤 이 불편한 느낌도 있고 화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접해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느낌,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거는 뭐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분별할 때처럼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느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밖에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뭐가 다 해결되지 않은 이런 틈 같은 차이 같은 게 불편하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아직 주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거죠. 객관은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근데 여전히 주관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나죠.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밖에 사물에만 심어 놓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느낌, 감정, 생각, 견해에도 다 심어 놔요. 딱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나 우리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곳곳에다 자기를 다 심어놨어요. 빽빽하게. 단 하나에도 빈틈없이 남김없이 심어놨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뭐 생각, 느낌, 감정은 말할 것도 없어. 밖에 뭐 어떤 물질, 사물 여기에도 다 심어놨더라고.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지내보면은 언제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틈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죠. 주객이 없다 이런 말에 조금은 아니죠. 자기 마음으로는 어떤 이 갈증, 배고픔 같은 게 있습니다. 주객이 없다. 자기는 있거든. 여전히 좀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없애려고 한단 말이야. 분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좀 피하고 싶고 또는 못 피하면 무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시가 되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리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 분별의 방식이 뭐라고 해야죠? 막 일어나요. 불편한 게 생기면. 이놈하고 씨름하려고 그래. 이 씨름한다는 건 벌써 이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걸 상대 대상으로 논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별이거든. 이법.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별할 때 했던 이 버릇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 어떤 사물이나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처럼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일임이 한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밖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주객이라고 하는 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주객이라고 할 게 없어요. 무슨 안팎이 따로 있질 않아.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정해 두었을 때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거지. 내가 사라지면 안팎이 없어요. 근데 이 안팎이 없고 주객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에요. 깨달을 법도 없고 망상 분별도 없다는 말이야. 내가 있어야 깨달을 법도 있는 거고 뭐 해탈도 있는 거고 열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겠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와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이라는 말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할 게 없구나.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라고 할 게 없구나. 이런 면 때문에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셨구나. 물론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 처음에 체험하고 우리가 그 말을 실감을 못하고 공감을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더 깊이 이 털끝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는 주객이 사라져야 돼요. 안팎이 사라져야 돼.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밖이라고 할 것도 없어야 돼. 금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얻을 법이 없어야 돼요. 실은 마음 공부하시면서 가장 큰 공부하시는 분들의 병이 이 얻을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병이거든요. 법을 얻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게 가장 큰 병이거든. 이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증상만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상만인은 그냥 간단해. 무슨 말이냐? 깨달을 종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비난이죠. 깨달을 종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깨달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깨달아 버렸는데. 그게 가장 큰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중생은, 분별망상하는 중생은 깨달았다는 이 확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심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발심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씨앗이 썩어버린 거지. 씨앗이 썩어버린 거야.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이거는. 아직 이 씨앗이 싹을 안 틔웠다. 이건 싹 틔울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증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재라고 그래요. 이 깨달을 이 종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물론 이것도 전부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언제 어떻게 돌이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방편이에요. 경계하는 거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에 믿음을 가져보자. 뭐 이런 방편이죠. 이미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마음 없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모르겠고, 뭐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는 뭐 마음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까? 실제로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잖아. 모른다는 말은 있다에도 속하지 않고 없다에도 속하지 않는 거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런데도 지금까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셨잖아.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옳다, 그러다,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알고 그것도 아는 거지. 그것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실상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살아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것도 전부 아는 거잖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전부 아는 거잖아. 이거에는 문제가 없었다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아, 내가 모르는 거구나. 이것도 아는 거잖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 깨달음, 실상, 이 부처, 이 참나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알면서 살아가는 어떤 일에 불편이 있는 거야. 이건 불편한 거야, 불만족스러운 거야. 너무 잘 알지 이렇게. 그걸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사실은 깨닫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고 욕망이야. 분별이죠, 당연히. 그런 분별을 가지고 이 분별 없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발심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발심조차도 고정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세상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 결국은 비우고 들어와야 되거든. 뭘 가지고 있든 뭘 알고 있든 결국은 비우고 들어와야 돼. 자기를 가지고 들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고 깨달을 게 없음을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얻을 법이 없음을 자기가 분명하게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고 경험을 해봐야 돼. 또 이렇게 얻을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얻을 법이 없지 하고 물러서면 안 돼. 그건 자기 살림이 아니라니까. 남의 살림이야, 그거는. 배는 내가 고픈데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먹을 게 있든 없든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든 없든 자기가 직접 통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생각은 필요 없는 거야. 생각은 다 그림 속의 떡이에요. 먹을 수도 없어, 그거는. 배도 안 부르고. 그러지. 이거 하나만이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허기를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뭐 양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양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밥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머릿속에 그리는데 그것만 경험해 봤으니까 양식. 이 몸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상대적인 표현으로 이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시에서도 쓰고 뭐 철학에서도 쓰고 노래에서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의 어떤 이 갈증이나 허기,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해 보면 이걸 왜 양식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온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구나, 이게.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직접 자기가 맛을 봐야.
직접 맛을 볼 때는 이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돈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곧장이고 그냥 곧장 그냥 이거 하나 그냥 곧장 여기에 통하셔야 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세요. 그런 건. 여기 어떻게 통할 수 있느냐, 이 문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묻지도 마세요. 아니 그런 길이 있었다 그러면 불교는 이런 여러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딱 그 길만 딱 이 얘기를 해놓고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결과물이 자기지. 자기 힘으로 해놓고 결과물이 자기 아닌 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묻지도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게 길이 있든 없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냥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오히려 생각을 하고 견해를 가진다 그러면 이 견해를 가지세요. 다른 길이 없다. 그냥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모하고 거칠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칠다 그러면 이것처럼 거친 게 없습니다. 무슨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 브레이크 없는 이 폭주 기관차라니까. 브레이크가 없어. 조절이 안 돼, 이거는. 길이 없으니까. 거칠다 그러면 이것처럼 거친 게 없죠. 그냥 들어오셔야 돼. 그냥 통해야 되고. 격가지가 없어. 장가지가 없어. 바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냥 곧장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 그냥 여기 곧장 들어오셔야 돼. 곧장.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슴에서 열불이 나도 하는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풀 방법이 없어. 오죽했으면 이 향엄선사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절벽 한가운데 이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매달려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 나무에. 근데 이 매달려 있으면 나무 위에 올라타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무 위에 온몸을 이렇게 의지하고 올라타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떨어질까 봐서. 근데 손은 뒤로 묶여 있어.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나무 가지를 올라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고 있냐. 겨우 입으로 나뭇가지를 안 떨어지려고 꽉 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입으로만 꽉 물고 있어. 그 무슨 방법이 있어? 안 떨어질 무슨 방법이 있냐고.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냐고. 약산유염은 석두이천한테 가르침을 받고서 강서의 이 마주대사한테 가거라 해서 마주대사한테 왔는데 오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는 동안 무쇠로 만들어진 소 등 위에 올라타 있는 이 모기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기라는 놈은 살려면은 그 피부를 뚫고 자기 침을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야 사는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피를 빨려고 올라탔는데 무쇠로 만들어진 소라니까 빨대를 꽂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들을 썼겠냐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무쇠수 위에 올라탄 모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쇠수 피부에 이 내 빨대 이 침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답해 주실 겁니까? 답해 줄 길이 있어요?
없다니까. 길을 찾지 마시고 답을 찾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여기에 어떻게 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 제가 경험해놓고 저도 모르는데 뭐.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있어. 결국은 여기에 통해야 된다는 거.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보는 거 말고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 익숙한 거 찾지 마시고 쉬운 길 찾지 마십시오. 우리 의식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너무 대단한 놈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익숙하고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찾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어디 아주 낯선 곳에 갈 일이 있거나 낯선 사람들만 있는 곳에 내가 끼어야 된다 이럴 때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가보면은 같은 나라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이 정이나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괜히 친한 것 같고 그게 더 익숙한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뭐 성이다 그러면 막 더 이렇게 익숙한 것 같고 친한 것 같고, 같은 나이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라는 놈은 이 털끝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이거는 피해가고 싶은 거지. 내가 피해가고 싶은 생각을 의도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편하고 익숙한 것을 의식이 찾아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피해가 버리는 거지.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정신적인, 영적인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언젠가는 이러면서. 시간이 되면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뭐 50대고 60대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발심이 있고 공부에 이렇게 뜻을 두었을 때 피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피하지 마시고, 익숙하고 좀 이렇게 편한 이쪽을 찾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합니다.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 답답하지. 좀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한 번은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으로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피한 사람은 두 번 피하기 쉬운 거고, 두 번 피한 사람은 세 번 피하기가 쉬워요. 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피한다는 생각도 없어. 이미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피한다는 생각이라도 있으면 맞서 보는데 피한다는 생각도 없어. 다른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뭐 어떤 건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길 없고 말 없는 여기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니까, 이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세간의 공부도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10대, 20대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지나서 또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뭐 이 집중력이나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때는 본업이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본업이지만, 뭐 다른 일이 없진 않아요. 그 나이대라고 해도, 뭐 공부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은 아니죠. 근데 그때보다도 뭐 우리가 30대고 40대고 50대면은, 그때보다도 훨씬 신경 써야 되고, 자기가 살아나가야 될 어떤 일들, 세상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힘든 거죠. 저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이 공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를 한번 놓치잖아요. 그럼 참 희한해. 두 번째 다시 발심을 할 때는 첫 번째 발심할 때보다 더 큰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이게. 세 번째는 더 그러는 거지. 갈수록 더 강도가 커지는 거야. 제 느낌으로 그래요. 발심을 하고 이렇게 뜻을 이루고자 이 마음을 냈을 때 조금 더 기운을 내는 게 그나마 공부하는 어떤 이 방법에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여튼 이 편하고 쉬운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그건 다 생각의 길이에요, 생각의 길. 우리 분별의 길이고. 당연히 이건 불편해요. 아직 이게 통해보지 않은 입장이다. 그럼 불편하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안고 가는 거지. 그 불편을 안고 가는 거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있는 거고, 뭐 당연한 겁니다. 한번 그냥 길이 없어요. 답도 없고. 답은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고. 이게 길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전부니까.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고 뭐 이렇게 얘기할 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면이. 이 손가락이 뭐 도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것도 참 맞지는 않는데,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게 있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특별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떠나 있지는 않단 말이야. 여기를 떠나 있지는 않아.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깨달음이나 진리나 실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떠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없다 있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통하면 돼. 이렇게 통하면.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야. 그냥 곧장 즉각 그냥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지. 여기 통하면 될 뿐이야. 그냥 이 일을. 여기 통하면 될 뿐이지. 이거냐 저거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따질 필요가 없어. 외선에서 이 길을 길 없는 길이라고 그러고 문 없는 문이라고 그러죠. 길 없는 길은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문 없는 문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통하고 그 길을 걸을 뿐인 거고 그 문을 들어갈 뿐인 거지. 그러니까 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스스로가 그 길에 발을 디뎌봐야 되는 거고 그 문을 한번 통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회계가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선문공안 48칙을 선별해서 이렇게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문관인데 그 무문관 서문에서 얘기를 해요. 조사의 관문이라고. 관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의 문입니다. 이 국경의 문 항상 지키고 있죠. 그 문을 통과해야 이쪽 나라에서 이 자기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이 반대쪽 나라에서 또는 이쪽 자기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자기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자기 집에 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무문회계가 이걸 관문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이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고 이 자기 살림살이에 통하는 이 문, 이걸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이 망상 속에 있을 때는 이 관문이라고 하는 게 굳게 닫혀 있는 철문이야. 도대체 이 문이 열리질 않는 거야, 이게. 아직 망상 속에 있을 때는,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힘들죠. 집에 돌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뭐 손바닥으로 칠 수도 없고 발로 뭐 쳐봐야 뭐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이 문만 열리면 이제 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이 열어주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문이 없다니까. 관문이 본래부터 없었어요.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이 있었던 게 아니야. 이미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 관문을 이미 통과해 버렸는데 뭐 관문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딱 와 버렸는데. 그래서 부문회계는 이걸 조사의 관문이고 부처의 관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서는 이 조주의 무자, 무자는 이 조사의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주의 무자든 이겁니다, 뭐 이거든, 그냥 이거든, 다 조사의 관문이에요. 부처가 되는 문이야. 자기 집에 돌아오는 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저절로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딱 통해야 돼.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이 다른 어떤 이 생각, 이런, 물론 뭐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꽃이 피고 지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 거울 위에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해결해야지 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야. 그냥 이 일이다.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야. 그냥 그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이 일입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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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거일 뿐이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옳은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